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점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과 육의 경건을 위해 규칙적인 식사와 취침 그리고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위한 봉사와 구제를 행하며 친절을 베풀며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무겁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에 힘썼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과 윤리의 책임을 다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예배에 힘써 참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걸음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 손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또 걸어라 내 걸음 도우리.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대적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또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또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까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를 불러오면 아무도 없는 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삼교구와 전도부를 섬기고 있는 황기석 장로입니다. 오늘 복된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자 다짐하는 그러한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확신하면서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앞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의 첫 주일입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면서 역사 속에서 무수한 환란의 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잘 극복해 하시고 오늘날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를 이루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분단되어 있는 조국을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독재 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정은 독재 체제가 속히 무너지게 하셔서 우리나라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며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여야 간의 다툼과 반목을 그치게 하시고 서로 생각이 다른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화합을 이루어 나가게 하셔서 이 나라가 공의롭고 정의로우며 국력이 더욱더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면서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주님의 귀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창립된 지 48주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크게 부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군선교와 해외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전인 기독 교육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워주신 김정국 담임 목사님께 강한 영적 지도력을 허락하셔서 성도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한치의 어남이 없이 바르게 인도하는 능력의 목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송파지방 감리사의 직분도 맡겨주셨사오니 지방교회들의 부흥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내외분의 여생이 평안하고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 장중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해외로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어떠한 위험이나 위협으로부터도 안전을 보장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곳마다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풍성한 결실이 맺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손자들이 수정 유치원과 교회학교, 전인 기독학교를 통하여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장차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성장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며 시온의 대로를 밟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환우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잘 견딜 수 있는 소망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주님 응답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인세진 링크가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 영광 중에 연락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형편의 핍박을 받으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 오래 참고 인내해온 제 아내에게 당신을 만나서 예수 믿고 천국의 시민권을 받게 해줘서 고맙다고 온유하고 사랑 담긴 언어로 실천하였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이야.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감리교는 1979년 평신도주의를 제정하였습니다. 평신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소명의식을 새롭게 다지는 감리교회의 특별신앙 실천 운동입니다. 2023년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평신도가 되길 다짐해 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제10교구 주체 예배로 드립니다. 김준식 부목사님, 김혜란 전도사님, 교구장의 저 황영희 신방원사, 현혜숙 도속장이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10교구는 담을 넘는 감리교도로 여호와를 아는 다음 세대를 위해 연합하여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제1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가 3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1남 선교회는 주께서 복주고 번성하게 하여 아름다운 삶을 이루는 선교회로, 1여성교회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선포하며 모이는 선교회입니다. IMC 속장교육이 3일 저녁 예배 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모든 교구 속장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기 전도축제가 6월 11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선한 소비, 선한 나눔, 기쁨 충만한 전도축제로 방위시장과 둔촌시장으로 온 성도가 전도하며 영혼도 살리고 시장 경제도 살립니다. 6월 11일은 다음에 시장가요. Congratulations and jubilations. I want the world to know I'm happy as can be. I want the world to know I'm happy as can be. 팬텀싱어를 통해서 지금의 제 노현우의 목소리와 음악 인생이 있는데, 전 팬텀싱어라는 꿈이 있으면 이제 리베란테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리베란테라는 팀이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4대 팬텀싱어 축하합니다. 리베란테!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틀 후인 6월 6일은 제68회 현충일인데요. 민족과 국가의 수호 발전에 기여하고 애국한 분들의 애국심과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모든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IMC도 대한민국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로 애국합니다.
제 10교구와 함께 렛츠 10번 제 10교구와 함께 렛츠 MC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바다밤과 같이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이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나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할 수는 없사오나 우리의 삶의 노력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소득의 10분의 1과 감사의 내용과 선교지의 예물과 봉사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손들 위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족의 감사로 항상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질 때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눈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흘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오늘은 샬롬 이마누엘이 좀 다른 때보다 더 힘찬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요. 우리 거룩한 성, 클래식인데 참 우리 아버님들이 거룩한 성을 부르니까 더 웅장하고 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거룩한 성,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생업도, 또 우리의 건강도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헌금 찬양하신 인세진 링컨. 네, 우리 인세진 링컨은 지난 해에 등록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해명이 친구예요. 네. 근데 이렇게 또 성도들 많은 데서 하려면은 이게 많이 떨렸을 텐데 근데 굉장히 잘했어요. 은혜롭게. 그럼 김신욱 지자님 저 정도면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어마어마하게 발전 가능성이 있죠. 그죠? 네. 분명 왜냐하면 김신욱 지자님을 이제 보는 눈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 멋진 클래식 가수로 그렇게 서게 될 줄 가수, 성악가로 서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를 실천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죠.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를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열매,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성령을 받으면 공동체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는 우리 목사님들을 여러분들을 섬길 기회가 있어서 그렇게 제가 좀 섬겼는데 근데 제일 피곤한 단체가 어딘지 아세요? 목사님들 단체예요. 제일 피곤한 단체. 그리고 그 다음으로 피곤한 단체가 어딘지 아세요? 장로님들 단체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다들 교회에서 이제 존경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참 근데 또 제가 그런 얘기 했다고 고개 끄덕거리고 막
그거 별로 안 좋아요. 예. 다 존경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이번 주에 섬기면서 생각한 게 제가 막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섬겨야 되는 임원 위치에 있기도 하고 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섬겨보려고 애를 썼는데 제가 조금 빨리 움직이고 제가 조금 더 분주하고 제가 조금 더 희생하고 그러면은 이 공동체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공동체 안에 헌신한 이가 있어야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힘자랑하지 말고 힘자랑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로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금요일 날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죠. 아까 광고에도 이렇게 나왔지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 많이 드렸죠. 팬텀싱어 결승전에 이 투표 좀 해달라고 막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노현우 군이 속한 리베란테가 그 전주에는 3등이었는데 근데 지난주에 팬텀싱어 시즌 4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시다. 할렐루야. 네. 네. 참. 지난주에 예배 드리고 갈 때 그 현우 군이 예배 드리고 가서 제가 현우 군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니네 팀이 최고라고. 라이브 할 때는 우리 밸런스를 따라올 그런 팀이 없다고, 세 팀 중에.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우승 발표할 때는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얼마나 쫄리든지 막 쫄려가지고. 예. 앞으로도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런 성악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 현우 군은 뭐 금요일 날 한 걸음을 크게 뗀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그 지점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겪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신나고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터닝 포인트는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를 세운 일도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삶의 태도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터닝 포인트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그 사람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가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기름을 부으라는 사람들이 꼭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람들이 아람 왕 하사엘, 그 아람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 예후, 또 선지자 지망생 엘리야, 이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는
온 나라가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로 부패인 나라, 음탕한 나라, 이 나라에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올바로 이끄는 도구로 이 세 사람을 쓰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하지 않은 순결한 백성 7,0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가치는 더 뛰어나게 된다.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빛은 더 환하게 밝히게 돼 있는 거예요. 빛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 속에서 막 두려워하고 뭐 이렇게 숨고 그러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정으로 이제 살아가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사를 이제 찾아가죠. 엘리사를 막 찾아갑니다. 엘리사도 엘리야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저 농부의 아들로 선지자를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기 어디 우리나라 저 당진쯤에서 농사 짓는 농부의 아들로 이제 신학을 하는 그런 신학생, 그 정도. 비유가 좀 적절하죠, 그죠? 네. 농부의 아들로, 엘리사가 농부의 아들로, 그리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선지자, 지망생,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 앞에 서서 한 행동이 무엇이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러니까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만난 거예요. 엘리사를 만나서 이렇게 합니다. 엘리야가 딱 농사 짓고 있는 그 엘리사를 만나서 옷을 이렇게 엘리사 앞에 던지는 거예요. 엘리사 앞에. 왜 겉옷일까요? 구겨졌네. 왜 겉옷일까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이 겉옷으로 뭘 입고 다니냐면 동물 가죽옷을 입고 다녔어요.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도 그렇죠. 약대 털옷을 입고 다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쁘고 자주 빨아야 하고 뭐 세상 일 같이 어울리고 이런 옷들이 아니라 어떤 환경 중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옷을 입는 거예요. 겉옷이 이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겉옷이 방패가 되고 몸을 보호하는. 그리고 가죽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몰골이 선지자구나. 그리고 상징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가죽옷. 네. 그래서 그 가죽옷을, 겉옷을 엘리사에게 툭 하고 던지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엘리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내 겉옷을 입을 수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네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옷을 이렇게 툭 던지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있다가 옷을 던진 엘리야를 보고 그 소를 버리고 막 달려간 거예요. 엘리야에게 막 급하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알죠? 엘리사도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죠?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부모님께 돌아가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엘리사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는 부모에게 인사할 시간만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소를 잡아요. 자기의 소를 잡아서 자기의 농기구를 불을 태워가지고 그 소를 구워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농사꾼한테 소하고 농기구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소하고 농기구를 그렇게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나는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 농사꾼으로서의 나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그런 의미예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내려놓고 엘리야를 따라 나서게 되는 거죠.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 사명 감당하는 게 쉽지 않죠. 그죠? 사명 감당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부탁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내려놓지 마세요. 전부 다 내려놓지 마시고 밖에서 크게 성공들 하세요. 밖에서 크게 성공들 하시고 그리고 주의 종의 얘기에 순종해서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명은 제가 감당할게요. 사명은 제가 감당. 여러분들 축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 많이 받으시고 주의 종이 이 방향을 이렇게 정하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럼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도 함께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엘리사의 순종에서 선지자의 트랜지션, 그러니까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로 넘어가는 그 시점들 그 안에 이 엘리사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엘리야의 수종을 든 일이에요. 수종. 엘리야를 저희 목사들 얘기하면은 가방 못지, 부흥사 위대한 목사님들 따라서 가방 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가방 못지 같은 그런 엘리야의 수종을 든 일이었어요.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수종 든 일이 바로 순종한 일입니다. 여기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순종에서부터.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믿음의 선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엘리사와 함께 동행을 하다가 엘리야가 세상을 떠날 시기가 됐어요. 엘리야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작별하기 전에 엘리야를 껌딱지처럼 쫓아다니던 엘리사를 떼어낼 목적으로 3번이나 엘리사에게 야 따라오지 마 그러면서 이제 권면을 하게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엘리야 스스로도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을 좀 정리하는 마음에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홀로 마지막 정리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승천을 보이지 않으려고 겸손한 마음 때문에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에 대한 엘리사의 신실함과 사랑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계속 움직여요. 엘리야는 길갈에서 베델로 갑니다. 그러면서 야 너 여기 있어. 하나님이 나를 저쪽으로 오라 그러시니까 넌 여기 있어. 내가 갈게. 그리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는데 너 여기 있어. 난 가야 돼.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그러셨어. 넌 여기 있어. 그리고 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계속해서 이게 자리를 옮기는데 3번이나 그렇게 하는데 이 엘리사는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니까 너는 여기 좀 있으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엘리사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아요. 오늘 2절 중간부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제가 절대로 선생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저는 안 떠나겠습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 난 다 따라가겠습니다. 두 번째, 4절에 있는 말씀, 4절 중간부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 있으라고 권면할 때 또 뭐라 그러냐면 6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의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엘리사가 지금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불안한지. 내가 모든 걸 버리고 따랐던 선생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거든요. 나는 선지자 지망생, 선지자 풋내기. 에? 선생님이 안 계시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엘리야 선생님이, 이 민족의 위대한 스승 엘리야 선생님이 가시고 나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선생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선생님 안 됩니다. 떠나시면 안 됩니다. 막내 동생이 막 형아 쫓아다니듯이 발을 막 동동 구르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전 따라가야 돼요. 저는 선생님하고 같이 갈 거예요. 끝까지 같이 갈 거예요. 그럼 쫓아다니는 거죠. 여기 선지자 지망생들이 한 50명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신학생들이죠. 그죠? 5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 앞에 섰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넜더라. 엘리야가 겉옷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오늘 옷을 자주 벗는데 겉옷을 이렇게 물을 탁탁 치니까 그러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이제 마른 땅으로 걸어갑니다. 마지막 때가 오는 걸 느끼죠. 그죠? 엘리사의 마음이 더 초조해지는 거예요. 더 초조해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없는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선지자로 살아가라고요? 아니, 풋내기가 어떻게 선지자로 살아가라고요? 아직 내 머리에 기름도 부으지 않았잖아요. 내가 능력을 받은 적도 없고요. 엘리야 선생님 아무것도 나한테 가르쳐 준 게 없어요. 아직까지. 막 100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막 들었을 것입니다. 걸어가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나를 쫓은 사람이에요. 저도 담임 목사지만 저희 부목사들이 막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저를 쫓으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엘리사한테 이제 묻는 거죠. 자기를 쫓았던, 모든 걸 버리고 자기를 쫓았던 그 제자에게 안쓰러운 마음으로, 자상한 마음으로, 그래, 야 이제 마지막 때가 됐는데 엘리사야,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건너매 금부추를 건너고 있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한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신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사가 망설임 없이 대답을 해요. 내가 뭘 해줄까? 너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얘기할 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 그래요. 그죠? 옛날 성경에. 저는 옛날 성경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데려가신 것을 네가 눈으로 보면 무슨 얘기예요? 네가 나를 끝까지 따라온다면 갑절의 성령을 간구하는 네 간구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 짧은 대화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하늘로부터 뭔가가 내려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가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갑절의 영감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갑절의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올라가시면 어떡합니까? 애가 타는 마음으로 이제는 더 뭘 바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선생님, 저한테 뭐라도 전수해 주시고 가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병거와 마병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사라지는데, 저 하늘에서 선생님의 옷자락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신의 옷을 벗어서 선생님의 옷과 함께 잡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갑절의 영감이 어디 있나이까? 하면서 요단을 내리치니까 요단이 갈라지고 묻이 드러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 첫 번째, 나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가? 이렇게 소리 질렀는데 주무시면 안 되죠. 나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가? 이를 악물고 어린아이처럼 선생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엘리사처럼 나도 주님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두 번째, 나의 간절함은 갑절의 영감에 있는가? 나의 간절함은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명예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갑절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가?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여러분들 삶에 도전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삶의 말씀의 실천을 도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혹시 나는 구경하던 50명 속에 서 있지는 않았는가? 평가하는 50명, 그저 바라보고 있던 50명.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닐 때 늘 한켠에 서서 웅성웅성대던 그 50명.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승천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엘리사에게 야, 왜 따라다녀? 그분 저 이제 올라가실 거야. 그거 알아? 이러면서 옆에서 웅성웅성하던 그 50명은 아니었는가? 이번 한 주도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하시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갑절의 도우심이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좀 이것만 벗었는데 되게 벗은 것 같네요. 네. 우리 임마누엘 재단이 어떤 재단이냐면 늘 성령님을 사모하는 재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오늘은 강남 내일은 하고 모레는 세계라는 표가 있죠. 교회 표. 그리고 매해 이 해마다 이제 해마다 있는 교회 표가 또 따로 있어요. 그죠? 네. 저기에는 규칙이 있어요. 성령이 항상 들어가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47년 동안에 성령이 빠진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예요. 사모하는 교회. 이렇게 교회가 서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성령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여태까지 좋은 선생님이 되시잖아요. 그죠? 좋은 선생님이 되시고 끝까지 함께한 성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여러분들 안에 간절함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이 이런 겁니다.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이 공동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네. 우리 함께 결단되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셨고 손을 이렇게 들으셨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곳에 말아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다시 한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시는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마누엘 재단의 성도들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혹시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우리 임마누엘의 성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오로지 주님의 성령이 우리 임마누엘 성도의 간증거리가 됨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번 주에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결단을 냈습니다. 주님 임재하신 이 제단에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살아가는 이 큰 집에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가뭄 속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도하며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성령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리의 이름을 간구하며, 병마와 싸울 때 우리들 그 병마들 가운데서 지키시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이 전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하였사오니, 기도한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갑절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사랑하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주시기까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이 생명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도전하게 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의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의 생업 가운데, 성도의 자손 가운데, 해외 선교지의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 선교사님들의 건강, 선교지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는 성도들, 유학 중 우리 자녀들, 군에 가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고군분투하면서 이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 교회를 위해 기도 많이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츠 임마누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